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성시교독 23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말씀해 주시길, 통행해 주시길,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9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는 모든 희생의 권속들에게 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한 달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세월의 유수 같음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는 목표한 바를 잘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홍수 같은 재난이 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의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출국이 되라고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으나 황금 만능주의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님께 꿇어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도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힘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태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양떼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보필하고 더욱 기도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희성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희성교회 교우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지금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인내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 주시되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힘을 잃은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제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주보에 넣어드린 사순절의 깊은 묵상 소책자를 잘 사용하셔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전도로 증인됨을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고요. 추천 및 문의는 우리 박준하 목사님께 3월 5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성경공부 개강은 3월 7일에, 수요 구역 모임과 희성전도회는 3월 8일에 각각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아버지 윤우식 성도님의 소천 13주기를 맞아서 신은희 권사님과 우리 자녀분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윤영 집사님, 신효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 되시는 우승미 양의 결혼식을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고 김영순 권사님께서 지난 16일에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끝나시고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경희 목사님이십니다. 1교구와 3040 세대를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멀리 남해읍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남해읍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잘 기도해 주시고요.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자 그 인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그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기드온의 야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기드온의 야망이 그 이름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처럼 행동했던 그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똑 닮은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죠. 그런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런 그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지막에 대한 평가까지 더불어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던 곳은 자신이 나고 자랐던 세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이 그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겜 사람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도와서 지도자가 되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가 왕이 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그 이후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둑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이용당하고 폭정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되자 그들은 반란을 도모합니다. 이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다시 반란을 꾀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의 그 사실을 알고 세겜 사람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라는 곳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이 데베스는 사실 세겜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곳인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자신의 영토로 더 확장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겜을 넘어서 데베스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점령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데베스에 남겨진 사람들, 마지막 사람들이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승승장구입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랐고 세겜 사람들의 반역도 제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데베스의 땅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는 오늘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가 여기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칠 것이 없습니까? 단숨에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그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참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력을 다 평정했고 이제는 눈앞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망대에 불만 붙이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아, 이제 승리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끝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삶이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절묘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 원하신 걸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비멜렉, 내가 말하는 너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너도 왕이 아니다. 오직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 이 세상의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너희 자신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이요,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의 깨달음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4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는 이는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아비멜렉은 교만했어요. 그 교만은 여인의 맷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이의 삶에 겸손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게 교만이죠.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게 교만이라고요.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나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자신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결국 허무하게 그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닫고 믿는 이의 삶에는 담대함과 겸손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겸손함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보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보응이 기다린다. 사사기 9장은요, 아비멜렉의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았어요. 온갖 술수를 다 동원했어요. 악인들의 특징이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선동하고 깡패를 모으고 그리고 건달패를 동원해서 당을 짓고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를 70명이나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게 된 겁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인생에 그래서 심각한 위험이 찾아와요. 이런 위험입니다. 사람들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먼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에 눈이 멀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목적만 보여요. 수단과 방법 보이지 않아요. 구별의 능력이 사라져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하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여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악덕이다. 이것 때문에 갖가지 불행이 인류의 어깨를 짓누른다.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 이 세 가지가 인류의 악덕이다.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그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보세요.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세상의 분쟁과 전쟁과 온갖 괴로움의 문제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교만과 욕심에 걸려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첩의 아들에서 왕의 자리를 노렸던 아비멜렉, 욕망덩어리인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불러온 게 뭡니까? 형제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잔인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처럼 데베스를 향해 달려갔던 아비멜렉,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데베스를 향해 달려갔던 그의 마지막에 그에게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비참한 죽음만이 그에게 남겨졌어요.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전혀 여러분 틀리지 않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이와 같은 탐욕은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돼요. 양심도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도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뭔지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탐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이 마지막 순간에 붙잡은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맷돌을 머리에 맞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붙잡은 게 뭐예요? 자존심이었어요.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부하를 찾습니다.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찌르라고 말하죠. 5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죽고 나면 더 이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가 집착하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지키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 자존심 지켜야지. 마지막까지 아비멜렉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탐욕에 느껴지십니까?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저 자존심 하나를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탐욕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엉뚱한 일에 집착하게 돼요. 이런 것들입니다. 사치스러움, 비교의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존심,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것만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멋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맷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정말 이 사람 멋진 사람이다. 멋진 남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참 허무하죠. 인생이 참 허무해요. 고작 그거를 지키겠다고 자신의 부하를 불러서 자신에게 칼로 자신을 찌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존심을 잡는 인간의 허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허무한 죽음이 맞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던진 맷돌 하나에 맞아서 죽었다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죽음인 거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똑같이 답할 겁니다. 참 어이없는 죽음이네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자의 삶에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른다. 여러분, 본문 5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갚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이 사람의 죽음이 허무한 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죠. 그가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셨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굳이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다 오늘 말씀에 그러세요. 좀 자유하세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좀 더 자유하세요. 대신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갖추셔야 돼요.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 말고도 우리의 힘과 시간을 드릴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들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욕망의 속성들도 알아야 돼요. 욕망의 경계도 알아야 돼요. 과연 어느 순간에 욕구가 탐욕으로 그렇게 넘어가는가, 그 순간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욕망을 다스리고 그 욕망들을 하나님의 향한 갈망 안에서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 상 받읍시다. 이렇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하나님께 상 받읍시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상 받은 인생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 기도와 찬송 중에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게 돼요. 그 순간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제 꼼짝없이 내가 이 일 때문에 죽게 되겠구나. 내게 책임이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한 간수가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착고가 다 풀렸어요.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두 사람의 눈에는요, 그 간수가 들어온 거예요. 도망갈 수 있죠. 자신들의 안위와 탈출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들린 두 사람에게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는 간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간수가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으로 자유롭게 된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모든 게 다 열려졌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를 외면하고 떠나가도 그만이에요. 스스로 자결하라는 사람은 그냥 두고 떠나가도 그만인데 그냥 스스로 그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스스로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으로 사로잡힌 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자존심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영혼에게는요, 죽어가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들, 자신의 탈출, 그것보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엉뚱한 데에서 우리 시선이 팔리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둘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으로 오늘 보니까 4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동부에, 이 튀르키예 남동부의 한 도시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고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었다고 하죠. 바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진앙지로부터 50마일, 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죄송합니다. 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에르진이라는 곳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건물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에르진이 속해 있는 하타이주는요, 이번 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곳이에요. 3,000명도 넘는 사람이 그 도시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에르진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시장의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그 에르진의 시장의 결단 덕분이었어요.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장의 결단이 그 도시를 살린 거예요. 웨케스 엘마 소글루 에르진 시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진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잔해도 없다.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건축에 관련되어서만큼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그런 행정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장의 단호한 불법 건축 제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없는가? 비꼬았어요. 당신밖에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는가? 시장에 당선된 지 석 달 만에 자신의 친척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됐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청탁을 해왔어요. 그럴 때 단호하게 말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자 그 친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만 고상한 줄 아느냐? 당신만 고상한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화를 내며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튀르키예는요. 규모 7 이상의 강진이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대상은 아무래도 이스탄불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인구 1,500만의 이스탄불에 거기에 7.6의 강진이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1999년에 이미 이즈미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17,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비상관리당국도 설립했어요. 튀르키예 정부는 약속했어요. 새로운 건축 기준과 기존 건물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지켜졌죠. 이 에르진 시의 시장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을 뒤흔드는 비방과 비아냥과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한 가지 원칙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나는 오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하는 한 가지 원칙에 충실해서 이 에르진시의 시민들의 생명은 지켜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붙들렸느냐 아니면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허물을 맛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쁨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이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할 텐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시렵니까? 이 아비멜렉처럼 탐욕을 쫓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던 사람으로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셔서 그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기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탐욕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보람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지은 죄 종피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윗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탐욕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